환호성까지 지르면 평상시에 환호성을 못 들을 땐 우리가 못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포커페이스를 지키시면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맥주감사절일 맞이하며 하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다 이게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절기죠. 성경에서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뜻 그대로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여 그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곡식을 이제 다 거두어서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일주일의 절기를 지내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의 칠칠절이 우리에게는 이제 맥추절인데요. 그 이유는 그 농경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번역한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칠칠절 저기 유치부 성도는 유치부로 좀 가시면 좋겠는데 34장 22절 보면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규례를 주셨죠. 6월절 무교절기라고도 하고요, 칠칠절 수장절, 이 1년에 3번의 절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애굽에 거하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그것이 징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과월, 그러니까 그 과월을, 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냥 패스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은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혈통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존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모든 곡식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장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 나가서 거기에 풀로 집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삽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지만 직접 농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광야를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이죠. 세상에서 소출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은 나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늘은 6월절 다음 날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날을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칠칠절을 오순절,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절기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으로 치면 이제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겠죠. 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 성경의 절기들을 도시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보리 농사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맥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맥추감사절을 오해하셔가지고요, 맥주감사절이래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더운 여름에 맥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맥주감사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맥추절은 초실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초실절이라는 것은
그 추수할 이삭의 첫 이삭을 딱 베요. 그리고 그 줄기를 딱 들고 이삭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이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이 흔드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 제물을 흔들기 전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림으로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이 초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겨우 첫 번째 취직하고 얻은 그 첫 월급, 그 작은 것, 어렵게 가게를 열고 얻었던 첫 번째 소득, 귀하게 자라난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림. 나는 아직 손대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는데 그것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명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해요.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탐심의 기저에 뭐가 있냐?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고해서 받은 내 공로니까 지키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첫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소유권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명되어진 사람의 창고를 채우시고 그들의 새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더 큰 영역의 점유권을 주리라. 소유와 점유의 차이가 뭡니까? 소유는 내 것이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해요. 혹은 내 것이면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라고 합니다. 대신에 소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점유는 내 것이 아니나 그 소유자의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것을 점유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점유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점유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집에 살아요. 그 집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한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정한 기간 동안에 그 집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점유는요, 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즉 점유하게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세요. 게다가 점유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소유자,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책임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지시고 가장 확실하게 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점유는 하되 소유는 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지혜로운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누리기는 내가 누리는 것인데. 제가 29살 때였는데요, 그때 그 한국에 막 찬양 예배에 막 불길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 이 선교단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그 집회에 꼬박꼬박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얻고 했는데, 서울 전역에서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집회였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게 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던 이제 서울의 이제 서북부 지역이었는데, 그 서북부 지역에 어떤 젊은이들을 깨우는 찬양 예배를 시작하라는 그런 비전이 제게 왔습니다. 근데 그 비전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뭐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습니까? 어디서 그 찬양 단원들을 다 데려오고, 그리고 악기는 어떻게 구입하고, 그 팀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찬양단 보면요, 진짜 복 받은 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에서 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오라 그랬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와서 기도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갔더니 한우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저보고 기왕이 오셨으니까 내가 한 점만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점을 딱 먹었는데 입에서 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만 먹으려고 젓가락 들었다가 3점 먹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요, 부장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 체육대회 한다고 이 40명 애들이 모여가 남자애들만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또 딱 불러다가 삼겹살을 쫙 싸주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먹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이 다 먹었는데 집사님 5인분만 더 먹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제 곁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뭘 또 아멘까지. 제 주변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좀 비전을 나눠야겠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제 마음에 대못질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안 갈 집회를 누가 가겠나?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서 찍소리도 못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찍소리라도 했을 텐데 속으로 목사님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서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빈정이 확 상했는데 그래도 빈정 상했다고 판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께 그냥 빌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이가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설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냥 빌었습니다. 그렇게 돈 모을 준비를 하는 설교를 하는 준비하는 중에 제가 그때 사귀던 제 여친이 있었는데 그 여친이 미술학원 그 선생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을 탔는데 그게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그 정도 된 돈인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저한테 가져와 가지고요, 그거를 하나님 주신 비전에 쓰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 여친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네. 그럼 그 여친이 가져온 첫 월급, 그리고 그달 받은 제 사례비 전부,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내가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한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는 그래도 그 열정을 보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모은 돈이 한 1,4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1,400한 2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20년 전에 1,400만 원이니까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제 아내가 가져다 준 그 첫 월급, 그거 보려고, 그때가 몇 살이에요? 26살 때니까 놀고 싶은데 놀지도 않고 쉬고 싶은데 쉬지도 않고 버스 몇 번을 갈아타고, 그리고 그 원장에게 쿠사리 먹어가면서 받은 그 한 달 꼬박이란 그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배도 넘게 갚으셨어요. 제 아내가 지금까지 저에게 가져간 게 그때 내놓았던 돈에 100배도 넘게 가져갔습니다. 진짜. 그럼 받기는 하나님이 받고 갚기는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즘도 저만 보면 여보 돈 있어? 그리고 지갑을 딱 열어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의 절반을 딱 갈라갑니다. 저는 사실 뭐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면요, 제 지갑을 딱 열고 또 절반을 딱 갈라가요. 그렇게 제 지갑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신사임당도 가시고 세종대왕도 가시고 지갑에 남는 일하고는 퇴계 이황 선생만 남아가지고 아마 앞으로 더 큰 것이 제 아내에게 가겠죠. 아멘은 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 말씀대로 아닙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 첫 것을 드리는 그 수고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창고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교육자님들이 몇 분 새로 오셨습니다. 다들 뭐 공부하시는 중이고 해서 또 교회가
아직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담 사역을 할 일도 없어서 이렇게 주중에 파트타임으로 교회에 오셔서 섬기는데, 얼마나 정말 교회에 매일 오셔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세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잘하셨어요. 사례비도 뭐 넉넉하게 드리는 게 아닌데, 근데 이 첫 달 사례비가 나가고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린 사례비가 한 푼도 안 쓰고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주신 첫 것을 주님께 드려 주를 공경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내가 등록금이라도 좀 보태가지고 이 교육자님들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것을 공부하는 내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이 이럴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로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창고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정하시고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그 성전 안에서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기쁘신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디서 누리느냐? 성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첫 소출을 거두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어요. 작년에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아무튼 좋은 일만 있으면 떡을 내서 함께 공동체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했습니다. 매주 떡이 넘쳐서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두 가정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도 두 가정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 재승현 성도 가정에 개업하고 떡을 내고, 우리 김양숙 집사님 가정은 왜 낸 겁니까? 그냥 또 그냥 내셔요. 이렇게 오죽하면 떡집에서 우리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고 떡집에서 우리 교회에다 떡을 다 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좋은 일 있을 때 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것,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예배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약해집니다. 비판력만 강해집니다. 혼자서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혼자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자 길 가다가 웃고 혼자 길 가다가 울고, 괜히 지나간 사람 보고 웃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그러다 보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의사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 혼자 확 웃고 지나가다 혼자 확 울고 그러면, 그런데 공동체로 모여서 웃고 공동체로 모여서 울고 함께 기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 보면서 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서 저렇게 맨날 모일 때마다 깔깔깔 까르르 넘어갈까?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들도 예수 공동체 안으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지난 상반기, 딱 오늘이 이제 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이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 저절로 기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늘 그렇고 가정, 직장, 제 월급 봉투 하나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감사하며 즐거워야 될 대상들이 나오는데,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몇 사람들, 대상들을 정하여 놓으셨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 고아 과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요즘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은요, 남편이 없으면 상팔자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 저기 세상에 사는 여인네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남편이 한 1년 정도 해외 출장을 가면 친구들이 그런다는군요. 조상님 중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 있냐? 무슨 이렇게 복을 받았니? 막 이런다는 거예요. 심현주 집사님, 3개월 지금 해외 출장 갔는데 설마 조상님 중에 나라를 구했나? 이러진 않으시겠죠? 그럼 그 당시에 이 고아와 과부들은 온갖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 과부 룻이 부자 남친 보아스 만나가지고 팔자 고천 그런 케이스만 나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고아와 과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꾸시고 그들의 수준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길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죠.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감사한 것이죠. 저는 가끔 그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그 소아암병동에 이렇게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소아암병동에 가가지고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감사가 막 저절로 넘칩니다. 형편이 월등히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으니까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냥 내 자녀가 공부 못해도 건강하게 숨쉬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큰 대저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확 타오르는데 그 불 구경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지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잘 둔 덕에 집에 불날 걱정 없어. 복이 나름이죠, 여러분. 감사는 조건을 찾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유명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거에 시달린다는 뉴스를 봅니다. 아무튼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막 이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우울증을 국민역병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8%, 한 320만 명 정도가 매년 우울증에 시달려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형편을 보면요,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괜찮은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들 중심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많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텅 비어버린 채로 공허한 삶을, 우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순간이죠. 금세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의 은행잔고는 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자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은행 잔고가 좀 풍성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소득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눈 줄 믿습니다. 자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 눈에 감사할 조건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 이 교회가 성전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아와 가부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정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셔서 빈 공간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자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환경도 바뀌고 골머리를 앓던 그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근심이,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한숨, 한탐, 절망, 낙심은 이제 그만두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지난 것은 다 잊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쨌든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다 잊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는데 왜 성도님이 그걸 기억합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러니까 자꾸 지나간 거 끄집어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안 되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사기당해서 안 되고 내가 그때 그 교회가 안 됐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힘들었고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를 새것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뻐하는 수준에 맞게 우리의 상황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